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힘은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해는 곧 생명나무지만 배역한 해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악의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제목 말씀을 함께 같이 할까요? 말에는 능력이 있다. 우리 다 입술에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각자가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사람이 그것을 듣고 움직인다는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데도 상대방이 아무리 반응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 말에 능력이 없다는 거지. 사람들이 거지의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잘 안 움직입니다. 그 말은 거짓말에는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듣고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이 삶에도 우리가 능력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성경은 우리가 영적이다 그렇게 봐요. 알겠어요? 이 사람의 영적인 중에 말만 우리 입술로 하는 말만 영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냥 육신적으로 표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입술의 말은 영적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론을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어떻게 거룩해질까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가 죄를 짓고 인생은 완전히 버림받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지 않았다면 100% 모든 인생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괴롭게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인간을 마치 아브라함을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간 것을 우리가 부르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로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가 있는 상태로 부르셨고 이 죄는 우리 인생의 마음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더럽게 한다. 그래서 우리 육체와 우리 인생을 우리 죄는 자신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육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려면 앞에서 제목에서 우리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예전처럼 우리의 인류의 시조처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란 말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우리 육체적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의 더러운 마음은 다 씻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즉 안에 있는 영혼은 우리가 깨끗하게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될 때에 우리의 육체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릇을 깨끗이 씻고 거기에 음식을 담으면 깨끗한 음식이 되고 먹을 수 있듯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음식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었다도 그 그릇을 씻지 않고 음식을 담는다면 그 음식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못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가 아무리 우리 육체가 사람이 유명하고 돈이 많고 잘나 보여도 겉으로는 좋은 옷을 입고 높은 벼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혼이 더러우면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지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마치 그릇을 깨끗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육체가 죄된 인생이 더럽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고 우리 육체를 깨끗하게 만든 것입니다. 왜 깨끗하게 만들었냐? 그 그릇에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을 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도 안 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더러운 그릇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아봐야 그 음식은 먹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했지만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 육체를 깨끗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되었다면 우리는 그 안에다가 반드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 또 다른 말하면 여호와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에 모셔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9장 22장 16절 말씀에는 주의 이름을 불러 세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러나 또 다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호와여 하고 부를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즉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게 거룩한 영혼이 되어서 육신도 깨끗하고 영혼도 깨끗한 영혼이 되었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바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육체도 깨끗하고 이 영혼도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깨끗해도 안에 빈 거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이 그릇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좋은 금그릇이라도 거기에 음식이 없다면 그 그릇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하루만, 이틀만, 3일만 굶어봐야 눈에 비는 게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릇에 아무런 담긴 게 없으면, 음식이 없으면 개죽이라도 있어야 먹고 살지, 개죽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아주 아름다운 영혼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을, 여호와 하나님을 내 영혼에 모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영을 모실 때에 그 사람은 영혼이 아주 아름다운 영혼으로, 즉 그릇에 아름다운
음식으로 우리에게 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씻기를 바라고 또 여호와님 불러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은 거룩해져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 거룩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늘나라로 모두 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거듭에서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서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말은 앞에서 말했듯이 능력이 있다라고 영적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은 유순하게 하면은 평생을 편하게 삽니다. 말을 어릴 때에 유순하게 하는 법을 배우면 평생을 그 사람은 기쁘게 삽니다. 근데 어릴 때에 말을 과격하게 배우면 평생 고생합니다. 아시겠어요? 말을 과격하게 하시는 분들은 자기는 몰라요. 남에게 물어봐요. 남에게. 예? 이 깡패는 말을 일부러 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시비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말을 격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시비를 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평생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격하게 하는지 유순하게 하는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고쳐야 됩니다. 왜 고쳐야 되느냐?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격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습관이 사람에게 격하게 하는 그 습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격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격하게. 예? 이 좌파들은 그런 게 많아요. 왜? 평소에 내 과격하게 말을 하고 공격적인 말을 하니까 예? 하나님 앞에 가서도 공격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공격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싫어합니다. 이런 기도를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들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격하게 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도 싫어함으로 그 사람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말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도 유순한 대답 감사하면서 기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그렇게 오늘 특별히 혀와 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영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대가를 바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이 자기가 터득한 지식은 남에게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고 있고 기술을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힘들어 버린 것인데 왜 내가 당신에게 공짜로 줘야 되느냐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렵게 취득한 지식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하반절에 보면 미련은 이제 이번 미련하다는 것은 어리석고 우둔한 인간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입에서 미련한 것만 계속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느라면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련한 사람,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그 뜻은 생각이 어린 나이와 같고 그 생각이 썩은 사람,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소같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말하는데 동서문답을 하고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상한 말로 자꾸 해석하는 사람 많아요. 특별히
생각이 좌파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 말이 내가 이 A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자꾸 A라 하든지 B라 하든지 그래요. 아무나 B라 하든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A라고 말하는데 자꾸 BA하고 AB라 하고 B라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좌파입니다. 그런 좌파들은 보고 뭐냐 미련한 인가야. 그걸 보고요 뭐요? 미련한 그 우둔한 사람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예, 말하면 누가 말하면 찰떡같이 하는 말이에요. 찰떡같이. 예? 내가 A라고 말하면 그 A라는 말을 하고 말이라 더 깊은 그 말 뒷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말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인데 앞에서 말했듯이 좌파가 이런 인간이 많은데 이런 인간들의 말은 우리가 자꾸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미련한 사람은 입에서 자꾸 미련한 말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과 자꾸 친구하고 그 사람과 자꾸 대화를 하면 그 사람 입에서 미련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나도 미련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은 능력이 있는데 사람의 말은 영적이다 말 영적. 그 말을 자꾸 들으면 그런 사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도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장악하느냐? 방송국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개인적인 방송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왜 막아버렸냐? 자기들이 하는 방송을 잘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방송을 계속 듣는데 그거 뭘 하느냐? 거짓말을 말한다고 말입니다.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소련이 그렇게 해서 완전히 쇠뇌당에서 나라가 망했고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고 영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방송국들이 정규 방송국들은 국가에서 하는 방송국들은 다 좌파 방송으로서 절대로 들으면 안 되는 방송이다 그 말입니다. 그 방송을 들으면 계속 거짓말을 듣고 결국은 미련한 것을 듣기 때문에 그 사람도 완전히 미련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에서 미련한 자의 입은 이렇게 여기에 이 말하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는 말. 쏟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마구 쏟아져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이 방송국에서 좌파 방송들이 미련한 것에서 쏟아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좌파 목사가 많습니다. 좌파 목사들은 아마 말을 쏟아지게 잘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목사보다도 좌파를 말하는 목사는 입에 거품이 나도록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 전부 다 미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들의 설교나 미련한 사람들의 방송과 미련한 사람들의 말을 잘 살펴서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과는 결별해야 합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강건해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즐겁게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다 결단하고 끊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여호와의 눈은 다른 말로는 여호와의 영을 말씀합니다. 성경의 스가랴서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7 종류의 하나님의 영을 세상에 보내셔서 7 종류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모여 살피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악인과 선인을 살핀다.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살피지만 악한 영을 따르는 사람도 살핀다.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선인들만 살피고 선인들만 복을 주면 되지 저 악인들은 왜 살피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다 악인이든 선이든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자식들이 잘 공경하는 자식도 있지만, 때로는 예민한 자식도 있지만, 다 하늘 그 부모는 모든 자식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모든 인간들을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보고 있느냐? 그것은 선하게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기쁘게 살도록 복을 주려고 우리를 살피고 있고, 악인들은 이 지옥을 가더라도 지옥에서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인이 되었다고 죄를 더 짓자, 그거는 참 위험한 말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만큼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고, 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만큼 상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과 본을 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든지 간에 그걸 본을 보면 안 됩니다. 왜? 각자의 상급이 다르고 각자의 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본받을 일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본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왜? 상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급이 다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일곱 눈을, 즉 일곱 영을 하나님은 눈이라 합니다. 그 일곱 영은 사람이 보는 눈처럼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이 특별히 좌파들은 사람이 안 보면 무조건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뻔뻔스럽게 죄를 감추고 나쁜 짓을 더욱더 일삼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자신의 영을 가지고 일곱 영이 온 세상의 일곱 가지로 전부 다 죄를 분류해가지고 전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아침에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대구에는 옛날에 권영진이라는 인간이, 나도 이제 옛날로 말하면 권영진이가 옛날에 국힘당이라 해가지고 뽑았는데, 나도 찍었는데 다른 사람처럼 나도 손모가지를 끊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많이 했는지. 예? 중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카메라를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대구에 입구만 들어가면 여기부터요, 대구 온 사방에요 얼굴 인식이 다 돼요. 다 찍힙니다. 대구에 들어가면 내가 뭘 했는지 전부 다 찍힌다고. 그래,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그래, 중국 사람들은 죄 못 지어요. 죄만 못해요. 왜? 바로 얼굴 인식이 전부 다 돼가 꼼짝 못합니다. 대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정확하게 모든 걸 인식하고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방 안에서 한 화장실에서 한 행동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 카메라를 다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눈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그건 개의치 마십시오. 예.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당할 일입니다. 예. 상은 내가 다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한 것에 살게 대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내가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니까 나는 이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상급을 다 챙겨주신다 그랬어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정확합니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 와서 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잘 행동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고 계시는 곳입니다. 알겠어요? 사람들은 이게 뭐 세상에 막 놀러 왔다가 그냥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들어있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아주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고 아주 조심해서 나가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근데 간혹 보면 이 교회에 왔다가 그냥 나갈 때는 급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옛날 부모님 앞에도 겸손한 사람들은 부모님이 나갈 때에 뒷발로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앉은 자리에 아무런 찌꺼기나 아무것도 없는지 잘 살펴보고, 그래 뒷걸음으로 부모를 보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나갑니다. 지금도 예의 바른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회장이나 높은 사람 보러 가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동합니다. 회사에 우리는 뭐 그냥 가지만 회사의 본 직원들은 자기 상사에게 굉장한 눈치를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에 의자를, 어차피 말 나와서 하는데 의자를 탁 정돈해 놓고 내가 앉은 자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가십시오. 그리고 뒷발걸음 치듯이 그렇게 이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몰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나갈 때에 아주 조심스러운 모습, 예? 내 관리를 깨끗하게 해놓고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복을 받는 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절 말씀을 봅니다. 온순한 혀는, 온순한 혀다. 온순하다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또 한번 온순한 데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 온순에는 따뜻한 말, 따뜻한 말 그 뜻입니다. 이제 사람은, 이제 따뜻한 말은 사람은 생명나무로 영생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뜻하다는 말은 이 두 가지입니다. 따뜻한 말과 순수한 말, 그 말.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따뜻하게 말하고, 뭐래요? 순수한 말을 하는 사람이 온순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이러한 사람을 도와줘서 하나님의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나게 해서 뭐요? 이 생명나무란 말은 영원히 사는 나무, 영원히 사는 것을 다른 나무로 비유하게 해서 생명나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말을 과격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뭐요? 기도도 과격하게 하고 찬송도 과격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찬송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이 설교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모습 보면, 야, 저 사람은 굉장히 과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과격한 사람은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을 안 믿어도 사람이 따뜻한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순수한 말을, 자신의 다른 말을 섞거나 거짓말을 섞어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든 걸 살피고 계십니다. 사람이 교회를 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사는 삶 속에 수많은 사람이 이 지방에도 이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 오고 왜 여러분들이 교회 왔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보다도 온순한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별하여 데려온 것입니다.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온순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온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려온 거예요. 왜? 영혼을 살려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자신과 함께 즐겁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따뜻한 고운 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 온순한 사람이 뭐예요? 기도를 배울 때 온순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좌파들은 말입니다. 만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짓말하는 버릇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도 이사옥을 서면서 거짓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파는 못 서는 겁니다. 빨갱이는 못 서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패역한 해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패역이란 말은 은혜를 입은 것을 잊어버리는 행위, 또 은혜를 입고도 무시하는 행동으로 일종의 폐륜과 같은 배신 행위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패역한 해다 그렇게 말하고, 또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찬양을 무시하고 기도를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오늘 저와 같이 설교하는 설교를 무시하는 이런 것들은 모두가 패역한 입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상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긴다. 업신여기는 자는, 업신여긴다는 말은 아비의 훈계, 아버지가 무슨 교훈을 말하면 아예 가치없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예?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 부모의 말을 아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는 지식적으로는 부족하고 오늘날 미디어를 만지는 그런 기술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일평생 산 교훈입니다. 일평생 경험으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인한 사람이 도서관 몇 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을 했듯이, 노인이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생에 부딪히고 큰 이렇게 이 바위라면 그 바위가 산에서 굴러오면서 수없이 부서지고 부딪혀서 마지막 내려올 때는 차돌과 같이 여분 돌이 바뀌어서 나오듯이, 그것이 노인입니다. 그 노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그걸 잘 안 들어요. 그러면 그거 젊은이는 어떻게 돼요? 아들은 계속 자기도 계속 부서지게 됩니다. 부모의 말을 들으면 여기에 부모의 경계를 받는 자는 여기에 슬기를 얻는다. 슬기를 얻는다. 부모가 잘못을 앞으로 이러한 일을 실수하지 않도록 이 경계란 말은 이의 길에 땅인의 경계가 아니고 잘못을 이렇게 미리 지적하고 타일러서 조심케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조심케 할 때에 부모가 교훈 훈계하고 경계할 때에 이것을 잘 받아들이는 자식은 그 말입니다. 아버지 내가 그것을 명심하고 지키겠습니다는 그런 사람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슬기를 얻는다. 슬기가 뭐냐? 슬기란 말은 깊이 생각하는 통찰력, 이해력, 또 다른 말로는 민첩한 행동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 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것은 내가 특별히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통찰력이 생기고 이해력이 생기고 민첩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화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척파가 삼척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슬기로움입니다. 부모를 개무시하고 노인을 개무시하는 인간들은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정권은 말입니다, 아주 지난날에 이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을 개무시하고 지가 하늘에서 뭐 떨어져 가지고 뭐 대단한 능력이 생긴 인간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 다른 사람을 다 욕하고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정권, 이러한 사람들은 설기가 없는 것이고, 앞에서 말한 겁니까? 패역한 집단입니다. 패역한 집단. 알겠습니까? 사람에게만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도 은혜를 못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부는 깊이 생각하는 통찰력도 없고 이해력도 없고 빨리 행동하는 민치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들, 재난을 당한 국민들,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고 우리말로 데모하면 그래도 조금 생각해 해주고 이구에서 뭡니까? 조금 이렇게 움직여줌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걸 기대할 때가 안 됩니다. 이 정권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좌파 정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도생해야 돼요. 각자가 조심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나의 말을 조심해 듣고 그것을 교훈 삼은 사람은 설기를 얻어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통찰 이해하고 이런 일들에서 민첩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대처를 하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정부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도움을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완전히 낭패봅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마지막 말씀처럼 설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설기롭게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역경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성공하는 삶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사하고 나서 주 예수 이름